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장에서 17장까지가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18장 이후로부터는 성결법입니다. 18장에서 20장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장, 22장은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제사장이 왜 특별한 책임을 지는가, 이 제사장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8장에서 10장까지 본 그런 제사장법과는 약간은 이제 좀 더 깊이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21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요구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에서 백성의 대신해서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선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장례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리니와. 죽은 이 시신을 만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진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러한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시신을 만지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이 장의사가 대부분 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선배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전도자 시절 때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염을 하고 했다는 것을 듣고, 또 이제 몇 분들의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그 일을 다 주관했다라고 해요. 뭐 칠성판을 대고 알코올 솜, 또 이 알코올이 또 없으면 이제 소주로 이렇게 이 시신을 깨끗이 뭐 닦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요즘 이렇게 목회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쉽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유일하게 이 장례 시신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직계 가족들, 부모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는 자매에게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머리 없는 분이 아니라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옆에 두고 애도하고 슬퍼하는 시간을 제사장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장례가 나면 뭐 위로 예배, 윗간 예배, 발인 예배, 뭐 하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까운 이 직계 가족들은 그걸 가능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를 보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나 장례를 당한 분들을 생각할 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장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그러죠?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이 장례를 제가 치르고 예수님을 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그만큼 사명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제사장에게도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 애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서 직접 뭐 시신을 만지거나 또 이렇게 장례에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 참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었지 않았을까. 그것들이 제사장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무거운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무덤에 대한 이 말씀을 성경은 두 가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에 무덤을 산 내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그 부분 두 부분만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글씨로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 부활, 그리고 삶 자체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당연히 이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또 부활, 생명, 천국 바라보고 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 부분은 이방인들이 장례 기간 동안에 애도하면서 가졌던 풍속입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엄격히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러한 모습 또한 이러한 풍습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면서 정말 너희들이 구별되고 거룩하다. 제사장이 일반인들과는 철저히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다. 6절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7절에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구별해서 더 엄격하게 말씀을, 규례를,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은 한 명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앞에 섰을 때 부정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특별한 권리도 있었지만 무거운 책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제사장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이러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행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제사장들은 모범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무흠 입교인이 있습니다. 그 말은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눈으로 먼저 보고 코로 향기도 맡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맛을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뭐 괜찮다 하고 이렇게 뭐 머리카락 정도는 빼서 이렇게 먹겠지만 만약 거기에 뭐 파리라든지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다시 만들어 오라든지 너무나 이거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 식당을 찾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조치를 할 것입니다.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과 깨끗함과 성숙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지 8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8절에 나오는 우리 8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스스로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누가 거룩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혜라는 말씀이죠. 제사장이 거룩해야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받으시고 거룩한 것처럼 이 모든 준비와 또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또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거룩의 어떠한 이 부분을 또한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룩함의 이유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딸들이 행음하면 제사장 자신을 속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주 중형이 처해졌죠. 그들을 불살라야 한다.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이 행음하였을 때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수치를 당하게 하고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독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거운 하나의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입출입국 심사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죠? 뭐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을 소지하고 있는지 다 까다롭게 이렇게 체크하고 면밀히 살펴봅니다. 통과하기까지 보안이라든지 검색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기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데 그냥 대충 우리가 10장에서 보셨지만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가 엄청난 죽음을 맞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러한 예물을 드리러 가는 그런 제사장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묵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특별한 성도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평신도 성도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리 가운데 영적인 책임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째, 이 지도자의 실패는 공동체의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이런 엄격한 율법에 대한 또 다른 무거운 이 짐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셨던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물론 제사장이라는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자리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상사로 서로 동료로 책임자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더 큰 무게가 느껴집니다. 가정, 직장, 교회,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리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가 실패했을 때 그가 속한 자리에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온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한 모범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려야 할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일반 백성들은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서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 한 번도 그 자리를 내놓으시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정하시고 흔들리지 않았죠. 시험을 무수히 받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그러한 견제도 심했습니다. 물론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곁에 아끼는 제자마저도 배신하고 또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목표를 분명히 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 떠나고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곁에 계셨죠. 성령이 도우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열매로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영적인 책임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려놓았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겸손하고 영적인 이 민감함을 가져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묻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돕고 계십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정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섬기는 대상이 삶의 자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한 나를 섬기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결정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청소하는데 청소하는 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A급 청소를 해야 하는 손님이 있고 B급, C급으로 나눠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면서 변기까지 다 닦고 먼지를 구석구석 다 닦고 하는, 그래서 맞아들인 그런 손님이 있는가 반면에 변기는 두고 그냥 마루만 대충 그렇게 닦고 어지러운 것만 살짝살짝 이렇게 좀 치우는 그런 손님들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예. 섬기는 대상에 따라서
얼마나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책임과 기준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 오늘 하루를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귀한 분들을 내가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따라가면 자연히 육체의 일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좋아지죠. 성령님을 모시고 또 순종하면 평안하고 행복이고 생명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더럽혀짐은 없는가?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최소한이라도 살아간다면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 타협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적 원리를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지키도록 책임을 지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만나 뵈올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